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이 생겼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건설부 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그 르호보암의 핍박에 폭정을 못 이기고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쪽에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7대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 때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특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제사장의 딸이죠. 그러면 물론 그곳에 공주이기도 했던 이세벨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각종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큰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야였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핍박한 그 왕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죄를 물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 850명의 잘못된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850대 1로 갈멜산에는 정말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하늘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모든 제단이 다 살던, 다시 말하면 그 제단의 그 제물을 받아들이는 그 신이 참신이다.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묻혀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아합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7번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니까 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질 테니 빨리 저 수레를 타고 내려가세요. 안 그러면 수레가 지름탕에 빠져서 못 갈 겁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하늘을 맑은데 말이에요. 억수로 쏟아진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죠. 그 다음이 문제죠. 이세벨이 뭐합니까? 내 이놈을 가만 안 두겠다. 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저놈을 잡아 죽일 때까지 내가 물도 안 마시겠다. 그 말을 듣고 겁은 먹고 그냥 그 전날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해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자,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인 거죠. 근데 그가 쓴 내용 중에 보면 마지막이 인내와 기도라고 저는 제목이 붙어있는데 7절 이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자라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눈과 눈이 대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즉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우울증 증세도 좀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 전성기는 앞에서 말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가 가장 강한 때였고,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여달라고 외치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고, 많은 슬픔과 비에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사람, 우리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엘리야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엘리야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도로는 뭐라고 해요? 엘리야나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맞아요. 자, 우리보다 더 나을 것 없어 보이는 연약한 인간인 그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한 나라의 종교를 완전히 다 뒤집어버렸어요. 갈멜산에서.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지 죽지 않고 하늘에 불말 타고 올라가버려 불려버릴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입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랬는데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다 포인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연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 증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히스테리도 많이 부리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놀라운 역사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했으니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물론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뭐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하고 뭐예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말씀, 그 나와 있는 그 역사 속에 보면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죽여달라고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말씀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육하 원칙이 뭡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게 육하 원칙이죠.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왜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느 누가 바쁘고 힘들다고 하여서 호흡을 미루거나 멈추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죽겠다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매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늘의 것들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이 임하지 않으면 이 땅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햇빛도 주셔야 하고 공기도 주셔야 하고 또한 여기서 말처럼 비도 내려주시고 그래야 이 땅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물질이면 전부인 줄 알아요. 두 번째,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가 또 내렸어요? 하늘에서 또 내린 게 있네?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 물까지 막 부어가지고 토랑이 생겼을 정도로 물을 부어놨는데도 다 타버렸대요. 물. 재물까지 싹 다 불이. 여러분, 이 불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동일하신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엘리야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 네. 그때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면 그때 그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했던 선교사역, 인디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교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선교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 반마다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답니다. 자, 두 번째, 왜 기도하는지 알았어요. 성도의 호흡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 기도회는 만약에 할 수만 있거든 뭐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읽는 자에게 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즉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해산의 수고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게 저는 해산을 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여자분들은 아시지만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애 낳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몸이 건조하게 남들과 같이 그냥 시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눈 깜빡 감았다는 뭐 식사 시간에 잠깐 눈 감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기도?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 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것을 이 땅에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상 가운데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해산의 수고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성령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왜 나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산의 수고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땀을 갖다가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이죠. 산기도 와서 산에 있는 그 전나무를 붙잡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기도를 해보셨단 말이죠. 눈이 그냥 거의 30cm씩 왔는데 다 나가래요. 다 나가서 오늘 밤새도록 전나무 붙잡고 뽑아버려요. 다. 한 사람도 못 뽑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그냥 다 진흙바닥이 됐어. 진흙바닥. 그 눈 위에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그 새벽의 장관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자리에 보면 김이 막 무랑무랑 머리에서 김이 나고 온몸에서 김이 나고 겨우 한겨울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기도원에는 공동묘지 가서 기도가 돼.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밤중만 되면 잠을 못 자요. 시끄러워서 공동묘지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저기 뭐에 서울 종로 쪽 가면은 종로가 아니면 평창북 쪽이군요. 가면 어느 산에 올라가면요. 거기는 또 밤새 수많은 사람들이 거적 들고 올라와서 텐트까지 쳐놓고 기도해요. 밤새.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요새는 제가 가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탄식하며 기도하라. 탄식하며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즉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여 제발 좀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제발 일어나. 제발 좀 눈을 떠. 제발 소리 좀 질러. 너 지금 한눈 팔지 좀 마.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힘들어하면 세워놓으시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옆에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지칠 대로 지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며칠씩 금식하면서 식음을 정폐하고 기도하죠.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심히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속성반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그랬는데 애를 낳는데 애는 보통 몇 개월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9개월은 채워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3개월, 4개월 만에 애를 뚝뚝 낳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가 해산의 수고라고 했으면 거긴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때가 차면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리.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마가다 각방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헬산의 수고이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못 들어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저 사람은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저주를 내려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돌파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멍을 내면 계속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하나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뭘 툴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도와주면 하나님 응답하면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할 거 맞아요? 말은 쉽죠. 여러분 로또 붙으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요 몇몇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한 명도 안, 로또가 한 명도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정말 저한테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전도사 시절에 유튜브에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제 제자나 청년들 있으면 다시 깨닫고 생각나길 바라면서 저한테 약속을 한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목회하면 그 교회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 그 교회에 가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중언부언합니다. 정력에 쓰려고 그때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 언제 기도합니까? 무엇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첫째로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 앞뒤에 보면 대사로요. 죄송합니다. 앞뒤를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깨어있든지 누워있든지 언제나 기도하랍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한 가지 더 지금 기도합니다. 나중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페르시아 포로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 성전은 지어졌는데 수르바벨 때 그것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폐파되고 다시 막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갖다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환관이 옆에서 내시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술과 떡을 갖다가 책임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소위 말하면 영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가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2절에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3절에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자기 조국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그 나라 왕이 보고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아, 내 고향의 땅, 성이 다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다 기근에 휘달리고 있답니다. 그래?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가장 큰 나라, 그 지역을 전체 다스리는 왕이 여러분한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땅을 갖다가 노리고 있는 저 사람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땅에 기근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주시고, 다 해방시켜 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 많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으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보다 뭐 하는 거야? 앞서지 않겠다. 말 한마디도 기도하고 나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놓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요새 뭐 비트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뭐 땅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투자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그런 소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제가 언제가 며칠간 어저께도 신문 보니까 그 처음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라고 했던 어떤 교수가 흑인 교수가 엄청난 억만장자가 됐더군요. 그 당시 그게 900원, 우리나라 돈으로 900원이었대. 1비트코인이. 근데 지금 그게 7만 달러가 된 거예요. 하나. 자기 전 재산을 부어가지고 대학 교수인데 지금은 자기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녀요. 자기 큰 전용 요트가 수천억짜리 요트가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그 얘기하기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지금은 사지 말아요. 끝물이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 노래방 잘 된다고 그러니까 노래방 했다고 그냥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끝물에. 네.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귀, 아니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 돼요. 내가 도와줄게. 땅 하면 사이부터 하지 마시고 무작정 되고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어떻게 기도하라? 해산의 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 주시면 응답하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지금 기도하라고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드시죠? 기도에도 보험이 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미리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합니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 걸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잡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귀가 싸움을 걸어와도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그렇다고 안 오느냐?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돼서.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대처할 만한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디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바울은 앞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그런데 2장 8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각 처에서 어디서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각 처에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어디서나 기도해요.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이나 오후나 밤에 기도하는 것 가능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즉 어디서나 기도하라고 하는 요구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요구보다 사실은 힘이 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적인 장소, 불법적인 장소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만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곳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에 있지 마셔야 합니다. 일할 때나 집에서나 식사할 때나 여러분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다른 생활, 즉 어디서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활은 변화될 겁니다. 어떤 습관을 내가 들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으면 항상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때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요? 각지에서 기도할 때 같은 나라 뭐가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술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나쁜 짓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어떤 손이라고 말하면 거룩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즉 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를 행하는 곳에 있어라.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든다면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말하면요, 이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요,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의로운 자. 세상에 의로운 자는 물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지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결한 자,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커서 역시 마찬가지로 병든 자가 낫고 말이죠. 하나님과 풀 것은 좀 풀고 기도하십시오. 막힌 것은 좀 뚫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 7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갈망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즉 갈망하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비전을 두라. 높은 비전을 놓아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두 번째, 결정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것을 그대로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간구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면 믿음이지만 두 번 기도하면 불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작정했으면 힘껏 기도하십시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 그럽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건 점점점 악센트가 붙는 거예요. 처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막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문을 막 잡아당기고 열고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네 번째, 수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고 했듯이 우리가 잉태하게 되면 뱃속에 보이지는 않아도 속에서 자라는 것은 느끼니까 어떤 아이가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니 내가 잘 양육하고 키워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왔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좀 부족하여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선포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과연 믿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어야죠.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치유의 은사를 원한다든지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방법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해 영광 돌며 살아갈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목격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각을 갖고 이루어질 것을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청사진을 미리미리 그려보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될 것을 생각하고 그 응답의 것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몇몇 분들은 들어서 저희 간증에서 알지만 처음 이제 서울에 있다가 지금부터 16년 전에 동탄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사모하고 저에게 동탄을 보여주셔서 동탄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왔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거기 무조건 그냥 서울에 있는 제 집사를 공부해서 전세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동탄에 있으면서 1년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다니면서 개척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지쳐버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사실은 목회했죠. 저희 가정집에서 저희 집 그 거실에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데려오고 그 아이들 불러서 주일학교도 하고 그럼 재밌게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하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뭐예요? 개척지를 주셔야죠. 교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혜리 도현이가 7살 8살 때였는데 혜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갔고 도현이는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였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도현이가 이제 그림 그리고 있을 때 거기다 그랬어요. 야, 여기다가 우리 어떤 교회에서 예배하게 될지 교회 좀 그려봐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아빠 여기가 우리 교회야. 그거 딱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2층 교회. 한옥실 부르는 2층 교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왼쪽에 왼쪽에 아파트가 저한테 왼쪽에 아파트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저 동탄에 있어서 여기가 어딜까 도대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동탄을 막 다녔어요.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상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3층짜리 건물, 그 2층짜리 그렸지만 3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또 보니까 아파트에 바로 앞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긁어놓은 아파트도 여기 있어. 근데 내과가 없는 거예요. 내과가 어디 있나 봤더니 그 뒤쪽에 흐르지도 않는데 내과가 흐르던 그 자국만 있는 데가 있어. 저 상가가 맞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요.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전체를 사면 11억입니다. 1층만 얻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너무나 비싸.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비싼 동네에다가 던져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2층 교회가 생겼어요. 바로 앞에 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교회가 이쪽이 정면이죠? 정면 바라보고
오른쪽 저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오산천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딱 내가 원하는 100%딱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꾼 꿈이 아직도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제 욕심이 될까봐 사실은 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계속해서 꾼 꿈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차를 모르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인데 번호표를 뽑고 들어가 극장처럼. 근데 2층에 막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막 난간이 있는데 2층 난간에 막 1층으로 막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가득가득 그런 거야 교회가. 그 꿈을 저한테 보여서 저는 그때 부목사 시절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2층으로 큰 교회가 400성이 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꾼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할렐루야. 브레이크가 안 밟힌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앞서지 않기로 했어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자원해서 기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날 전쟁터에서 그 지나가는 병사한테 대위 이리 와서 이거 좀 도와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병사인데 일반 병사인데 그날부터 어디 가서 자느냐면 장교 숙소 가서 자고 밥을 어디서 먹냐면 장교 식당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교들이 이놈이 미쳤나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나한테 대위라고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자 대면을 한 거예요. 왕이셔 정말로 이 사람한테 대위라고 했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그랬었지. 그날부터 그 사람은 대위가 됐어요.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셔야지. 왜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사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 주실 것들을 갖다가 기대합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셔야죠.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갖다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걷어라. 막 걸었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파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빠져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찬송가 538장 의심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그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의미가 생각이 안 나서 의심을 다 버리고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지.